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부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해변에서 던지고 있었던 어부라 라고 하는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였겠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신학적인 서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좀 돈이 있는 중산층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작은 배라도 하나 사서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겠죠. 그런데 배가 없었기 때문에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잔챙이나 또는 적은 양의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론 마태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으로부터 이러한 서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저자는 왜 가난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으로 시몬과 안드레를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저자는 큐에 있는 어떤 서술을 삭제하는 대신 그것을 이러한 제자 소명의 서술에 반영을 시켰다. 어떤 서술? 큐에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것을 뺐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가난한 자가 예수의 첫 번째 두 제자로 들어왔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가난한 제자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저자의 이러한 서술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또 나중에 5장 3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난한 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가난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난한 어부 베드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물건을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정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요새 뭐 교회에서 다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좀 싸우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가난한 어부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